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살다가 갑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고,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 그리고 상급은 우리가 그때부터 준비해야 될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날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 이것을 허투루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되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 영이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이죠. 부활체인데 이 부활체가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결정해 가니까, 이걸 잘하자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심이죠. 그래서 이 성화,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족 주시고 신앙 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동원을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을 잘 준비하고 상을 준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예요. 개미가 겨우내 뭐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한다잖아요. 배짱이는 여름철에 논다잖아요. 뭐 아니 그렇디다 저 만화책이 보니까 배짱이는 그냥 바이올린 키고 잘만 놀더라고요. 야, 이 좋은 날에 놀고 살아야지 뭐 일하냐.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언제를 준비하나? 겨울을 준비했는데 이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서 겨울에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이 배짱이는 추워가지고 벌벌 떨는데 눈발이 쳤는데요, 막 오도도 떨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그림이 그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중에 후회한다고. 나중에 지금 좋은 것인가, 나중에 좋을 것인가, 지금 즐겁게 놀 것인가, 미래에 정말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삶이 참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거기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은 되어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천국에서도 그 지위와 상을 주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바울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준 거죠. 그 일러준 영화의 방법,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숙해 간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아까 그 하나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기는 그리스도가 거하신다잖아요.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분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겠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깝깝한 사람이 너무 많아.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영이 똑같은 줄 알아. 과정을 거치셨다니, 과정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이 다시 영이 되셨다니까. 과정을 거치셨잖아.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는 것은 속죄를 주기 위하며 영이 되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죠. 원래는 한 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또한 영이 된 것이죠. 그 영이 되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 속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단 한 사람도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이가, 영의 나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의 나이가, 구약의 성도하고는, 아브라함은 22살이지만 바울은 18살이에요. 구약이 높아. 모세도 22살이에요. 높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왜?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가 계시니까 영의 나이가 높아야지. 그래야 바른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18살만 해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한 구약시대는 사람 속에 아직 귀신은 안 들어갔어. 네?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귀신이 별로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뱀들은 꽉 들어갔지. 꽉 들어갔으면, 귀신들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귀신들은 예수님 탄생, 그때 탄생에서 쫓겨났거든. 그 직전에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구약성경은 귀신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번역을 잘못했을 뿐이야. 어떤 두 구절이나 있는데요, 그건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구약엔 귀신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귀신하고 싸우란 말도 안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말도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블레셋이나 죽이고 이방인들 죽이라고 나오지 절대 안 나와. 이방민족 죽이라고 나오지. 그러나 신약이 보세요. 귀신 쫓아내라고. 귀신 얘가 바글바글해 그냥 막. 그 정도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지금 이미 사람 속에는 뱀들과 귀신이 바글바글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들을 다 쫓아내려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그것들이 다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죄를 덮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칭의와 더불어서 중생을 해주는 거죠.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을 줘서 생명의 분배가 일어나서 결국에 중생이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 중생이 되어진다고 해서 이미 기존에 있었던 우리 속에 있던 귀신과 뱀들이 자동적으로 나가느냐?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전혀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품이 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죄된 본성인 귀신들과 뱀들을 따라가는데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죽었다. 그래 이거 안 따라가지. 죽었다. 그리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을 시켜야지. 예수 믿을 때 들어온 성령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이 작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올 때 두 가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 하나는 생명이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이 작동되게 함으로 이 우리 자신이 생명과 평안을,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자아를 늘 영에 둠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둠으로 생명과 평안을 느끼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 한다면, 영화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생명으로만 취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자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취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만이 비로소 이 사람이 성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에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15장 26절에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서 천국에서 누릴 지혜와 상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가려면 이 성령의 가르침을,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요, 천국에서 내가 보니까요, 천국에서 저 꽃밭에 사는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더라고. 예수님 잘 몰라.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서 교육을 받더라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천국에서도 학습하는 교실이 있더라니까요. 천국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우기 싫은 사람은 천국에서 배워야 돼. 그러나 천국에서 배울 때는 신분은 절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지하 신분은 안 올라가고 상이 안 올라간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배우고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 몸을 처복종시켜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예수님을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할렐루야.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녔구나, 그분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었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공부도 안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많이 역사할 가능성은 적어요. 한 번은 역사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면 성령은 이 예수님이 곧 성령이고 성령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냐?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먼저 67절 68절을 먼저 읽습니다. 67절 68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나는 기도만 많이 하겠대, 능력만 받으면 된대.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이 작아요. 그리고 능력 받으면은 귀신도 주는 것이라도 받으려고 그래, 나중에. 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능력 받고, 귀신한테 예언 능력, 보는 거, 귀신이 보여주는 거, 알게 하는 거, 다 그거 쓰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은요, 그리고 이 영을,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놈들은 공격해요. 그런데 능력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는 말씀 없어도 된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진리만을 알고 예수만을 증언하려고 노력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쪽 방면도 주니까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다는 온전할 수는 없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말씀하면서 성령 능력을 부인해버려. 방언도 부인해버려. 귀신하고 싸우는데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겨? 귀신을 어떻게 고문할 수가 있냐고. 말씀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말씀으로 꿰가지고 이게 탁상 공론으로 실제가 없이, 저도 과거에 천국을 잘 몰랐다고요. 실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를 아니까,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실제의 성령이 실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지금 가르쳐 준다고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살리는 것은 그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고, 생명 주는 것은 성령이시니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 주는 것은 성령인데 성령이 생명을 준다. 그래서 생명의 느낌을 받아가서 사망의 느낌이 아니라 생명을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나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케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할렐루야. 왜? 부족한 것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이. 너는 이게 지금 부족하다. 너는 이게 부족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육체를 써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진짜야. 천국을 해서 살아야지. 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회개 이상 방법이 없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 인격적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도록 내가 허용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서 들어오신 그분이다. 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다 꿰고 있어야 돼. 구약의 예수님은 여호와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꿰고 있어야 되고, 신약의 예수의 말씀을 꿰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갔던 사도들이 어떻게 갔는지, 어떤 우리의 발자취를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도 주의 깊게 들어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 사도 요한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겠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태나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도들의 그 말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말도 중요하게 여기고 유다의 말도 중요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깨우쳐 주는 분야가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없애야지. 이건 이 이신칭의의 야고보서는 틀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썼으니 사도적 저작이 아니라고, 이건 버려야 된다고 루터가 그랬다니까. 종교개혁자가.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빨간 말씀, 그 구약 성경도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율법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시편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설명해 줬잖아. 구약도요,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못 봐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똑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더라. 눈이 가려져 버려. 몰라. 그래서 이 바울도 맨 처음에 그걸 눈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작년 올해 전까지도 계속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배워갔어요.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다 온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감으로 결국에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는 거예요. 신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분은 네 가지로 나와. 네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상속자들.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로 여기는 또 연결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이렇게 나와요. 네 가지 종류의 우리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그리고 우리의 지위가 있어요. 왕노할 자, 왕노할 자 있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들어갈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노를 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종노를 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겠죠. 천국에서도. 제사장 노를 하는 자가 있으면, 평신대, 일반 성도로 들어간 자도 있겠죠. 이것은 지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신분에 관한 것을 보자면 네 종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성도는 네 가지 신분이 있어요. 네 가지 신분이. 여기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어. 모든 사람은 천국에는요, 그 사람이 지위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하나님의 자식들인데요. 7절 말씀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들도 있어요. 아들들도. 아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받을 자가 있으니까 상속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절 보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어. 그래서 네 종류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 네 종류의 신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 똑같은 신분이야.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 가지는 신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하고요, 이것도 거의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성 밖으로 쫓겨나요. 나중에. 깨끗한 신부가 되지 않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성 밖으로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한다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에 높낮이가 있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고 한다면 공중으로 휴거되는 자가 신부예요. 휴거 못 되는 자는 쭉정이에요. 쭉정이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혹시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지막에 중요한데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상속자는 이기는 자가 받는 그 지위를 받는다고. 이게 천국은 지는 자도 회개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기는 자 요한계시 2장 3장이 계속 이기는 자를 얘기하거든.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기는 자의 예표를 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까지 이 이기는 자의 예표를 봅니다. 그 이기는 자의 예표의 마지막 끝은 요셉인데 요셉은 왕노릇을 하는 자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자예요. 천천히 보세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다 해놨어요. 그걸. 네, 이기는 자의 최고의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다 얘기해놨다고. 이 결론적인 천국의 관점에서 제가 창세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냥 창세기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해놨어요. 제가 창세기 172강을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창세기 172강 무조건 들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4강, 요한계시록 강의 52조,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 52조에서 총 104강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도 32강인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들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강의 41강이에요. 요한복음 강의를 어떤 분은요 4번을 들었대. 자기가 평생의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멈춰 있었어.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고백이고, 도마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고백이야.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주 하나님으로 원래 주 하나님인 걸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사람으로 같이 화장실도 갔잖아. 그전에는 그래서 사람으로 봤어. 그래서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밖에 못 봤어.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도 41강도 들어봐야 돼. 들어보면은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게 돼 있다고. 네. 저는 천국에서 가르치는 자예요. 그것도 최고위급만을 제가 가르치는 자예요. 천국에서 놀지 않아요? 네. 다 할 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을 4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 21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이 3가지를, 그중에서 3가지를 얘기해.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와. 나중에 나와, 신부는. 그런데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나와.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먼저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19절에도 나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사람의 딸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느냐, 이런 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이어받은 세대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해석이 2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왔다고 해. 자, 욥기서 1장 읽어보세요.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도 나오는데 욥기서 잠깐 봅시다. 욥기서 1장. 욥기 시편 1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잖아. 네. 이 아들들은 뭐요? 사탄도 함께 있었으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이 천사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세대 후손으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로 진 게 아니 아들들로 불렸을 뿐이요. 그러니까요, 진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표예요. 천사들은 진짜 나타날 하나님의 예표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 삼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놈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왜? 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었어요? 아들 삼는 영, 양자 삼는 영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위대한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요, 예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는 천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어. 그러나 그것은 예표인 것이고 진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지금도 고대하다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 16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들들은 휘오스, 선스죠, 선스. 그런데 여기에 자녀들이라는 것은 테크논이죠, 테크논. 예, 테크나는 복수고요. 테크나,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children. 예, the children of God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들 삼는 영을 이 성령인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은 친자지만 우리는 양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됐는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 다음에 21절 보더라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 종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 이거 자식들을 자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소외된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게 아니요, 자식들이요. children이요, children. 자녀가, 여자는 없어. 네.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가. 그래서 남자도 천국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땅의 남자도. 그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식들이 있는데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 자, 이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17절 말씀을 헬라 원문에서 제가 직역을 해본다면, 그러므로 만일 자식들이면, 여기에 자식들이면 역시 상속자들. 그리고 끝났어요. 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뜻이요, 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상속자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 크로노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신크로노노모스, 그러니까 공동상속자죠. 영어로 말하면은 코헤어즈죠. 코헤어즈, 공동상속자. 신크로노노모스, 공동, 신이란 말은 with together, 함께.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고 있다면, 이렇게 뒤에 나와요. 고난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고난을 받고 있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은 얼마나 고난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못 먹고 못 입고 때로는 이단이란 정죄도 받아가면서, 그러나 진리만을 얘기해서 때로는 중국이나 북한에 있다가 예수 믿다가 걸려서 죽임당하는 그 현장까지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고난을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음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고난이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맨날 울고 자빠져서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어요. 맨날 자기 신세 한탄, 가난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가난의 고난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고난을 한탄한다고 그 상급이 되겠어요? 신분이 올라가겠어요? 적극적인 고난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난 가운데는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의 종이 돼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 때가 많은지.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어쩌면은 강하게 나와야 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어떤 주의 종이 말이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해서 4년 동안 내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어. 들어갈 돈은 많은데 예? 관리비 내야지, 뭐 임대비 내야지, 그 다음에 부교육자 사례비 줘야지, 교회 들어가는 거 다 식사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많은데 들어온 돈 없어. 어떻게 사례비를 받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손을 빌렸어요. 내가 개척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씩 돈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것으로 목구멍이 풀질만 하고 살았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다니까. 어떨 때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있게 하는 놈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귀신이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을.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물질은 들어와요. 병은 떠나는 거예요. 신기가 나가는 거죠. 막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또 알게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한 고난은 다 끝냈지만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아픔은 있어요. 그것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이죠, 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 결국에 천국에서 놀라운 지위와 상급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 목숨까지도. 예. 너무 센 걸 내가 너무 처음부터 센 걸 너무 얘기했다. 예. 센 거 조금 더 얘기하고요. 19장부터 먼저 봅시다. 목숨까지 내놓은 거든. 예. 다 목숨까지 내놓으라 하지는 않겠죠. 먼저 19장부터 봅시다. 19장. 29절. 네. 28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영화잖아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가족이죠. 전토 땅이죠. 집과 땅과 가족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 그러니까 때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복음 전파의 드림으로 자기가 집도 멋진 집에 살 수 있고 땅도 더 많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잠깐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 생업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했잖아. 생업과 그다음에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선시할 때 마음이 어떻게 그냥 막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네. 자, 마태복음 17장 먼저 하고. 그래서 결국에 끝은 목숨까지요. 25절. 17장 25절, 26절, 27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5, 26, 27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의 천사를 강거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좌우편에 앉게 돼. 영광스럽게 영화의 그걸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은 해야 될 게 있다. 아버지께서 그 예비한 것이지 니네들이 야고보 요한아 니네들이 요청한다고 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다음에 그걸 받을 거지 지금 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이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그냥 영광스러움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까지. 38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더니 그들이 장차 얻게 될 건데 두 가지를 이 땅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잔을 마셔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예요. 결국에 답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고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 고난도 죽음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간다. 영광스러운 지혜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들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만 들어오면.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면 조건이 있다. 조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낮은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낮은 신분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성화를 다 거쳤다고 해요. 더러운 것을 우선 이렇게 깨끗한 걸 청산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오른편 강도하고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똑같이 형님 동생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하고 죽기 일부 직전에 회개한 사람하고 똑같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특히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어야 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얘기 들어보라.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 기도만 하라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주문의 은냐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래. 죽어보면 이제 이빨을 갈겠지 그때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아 그렇구나. 지금 회개해서 이 저주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천국도 준비를 잘해야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할 때 여러분들 꼭 죽을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천국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거저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다음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데 도와주어서 그들도 천국 들어가게 함으로 나도 천국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